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매우 오랜만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공적 예배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으로 많이 제한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이 긴급한 어려운 교회 이 목회자들을 도와야 될 그런 긴급함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면서 첫 번째 헌신 예배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의논을 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려진 이 헌금과 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안에 있는 구제비를 포함해서 혹시 이 교회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재원을 잘 충당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한 우리 목회자들을 실제적으로 돕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칠병이어의 이적의 의미. 우리가 오병이어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칠병이어. 칠병이어라는 그 말의 근거는 거기 15장 36절에 보니까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근거를 두고 이제 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하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을 먹이신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방인들을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가 요한복음 6장 설교를 할 때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었다, 이제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매우 신령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이 매우 중요한 신령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받아들이신다, 영적으로. 이건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하고 또 자신들만의 중요한 정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마저도 맞이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이적을 통해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런 신령적 의미를 강조하는 설교를 제가 많이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사회복지위원회 헌신 예배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예수님이 이 배고픈 자를 먹이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받을까 하는 그런데 말씀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셨죠? 우리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거기 말씀을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칠병이어의 이적의 의미는 어려운 이웃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하여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형편을 잘 이해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의 의도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먹지 못하는 자들, 어느 정도냐면은 먹지 못해서 기진하여 이제 온 체력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체력을 다 이제 다 소진해 버리고 쓰러져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상황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흘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집회를 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여러분 5천 명이 모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천 명이 모이지요. 5천 명이 모이고 4천 명이 모이고 이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숫자니까 벌써 막 10,000명, 20,000명 막 이런 정도로 모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그렇게 큰 땅덩어리도 아니고 그때 당시의 인구를 감안할 때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은 그냥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든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우리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입니다. 요즘 별 사람이 와서 몇천 명 모이는 일 있습니까? 별 사람이 와도 몇백 명도 안 모여요. 별 사람이 와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토 그리고 인구,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어디 오신다라고 할 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예수님이 가졌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흘 동안 집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집회를 했는데 사흘 동안 집회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들을 다 살피셨는데 잘 아신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어요. 먹을 것이 없다. 그때 당시는 무슨 다른 어떤 지금처럼 어떤 시설들이 발달하거나 혹은 상가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은 자급자족했고 집에서 준비해 온 도시락이라든가 혹은 누가 나눠주는 것 이외에는 먹을 것을 해결할 방법을 전혀 찾지를 못합니다. 공급해 주는 공급원 자체가 먹을 것에 대한 공급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일념 하나로 그들은 사흘 동안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흘이 지났어.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음식이 이스라엘의 기후를 우리들이 감안할 때 음식을 가지고 있어서 오랫동안 간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아셨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난 사람은요, 자신의 처지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웃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최근에도 저에게 연락을 해오고 만나고 통화하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그리고 목사님들 혹은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다 모든 것들을 흡족하게 제공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기는 어렵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해요. 제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분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마음을 진심으로 대해 줄 때 그분들이 제가 실제적으로 그분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편 때문에 저도 제 형편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형편이 있고
그분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는 것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한 칠병이어의 이적의 의미는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시대가 강팍합니까? 나 살기도 힘든 때입니다.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단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에요. 사람이 그 마음을 알아준다고 하는 게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냥 지나가다가 어깨 한번 툭 쳤을 뿐인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손 한번 잡아주었을 뿐인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혹은 개인적으로 만난 크고 작은 어려움, 혹은 자신이 만난 다른 사람에게는 선뜻 말하지 못할 문제를 내가 알고 있다면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형제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말해요, 정말 위험하고 안타까운 것은 냉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냉정해지잖아요. 냉정한 건 정이 없는 거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냉정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마음이 냉정해지면 안 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긍휼히 여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향하여 냉정했다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냉정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으로.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니까 뭐 그런 형편에 처한 사람들은 불쾌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도들의 마음의 정서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칠병의 의미는 저희가 이미 먹을 것이 없도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시 3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저희가 이미 먹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언급했지만은 3일 동안 예수님과 그들은 함께 지냈어요. 이미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난 칠병이의 이적의 의미는 어려운 이웃의 처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주어야 한다. 첫째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어려운 형제와 이웃의 처지를 알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인 4,000명의 형편을 잘 아셨어요. 물론 성경에 보니까 4,000명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도 있었겠지요. 이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에서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어. 유사한 이적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는 그 숫자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먹지 못해 기진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먹지 못해서 기가 지난다? 그것이 정서적으로 여러분 요즘 이해가 될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그때 좀 웃자고 하는 말이었는데 사실은 좀 철이 없기도 했죠. 담임 목사님이 그 전쟁통에 그리고 막 어려운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랬다고 하니까 제가 목사님 라면을 끓여 먹지 왜 그렇게 굶었습니까? 그때 라면이 어디 있었냐 이제 그거지 이제. 요즘 그 텔레비전에 아주 징글징글하게 많이 나오는 그 사람들이 몇 있는데 7명 막 계속 나오잖아요 텔레비전에. 모릅니까? 근데 그 중에 그 이번에 중학교 입학한 애가 있는데 정동원이라고 하는 그 애가 있는데 나는 참 그 친구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애가 나와가지고 그때는 초등학생이었어. 나와가지고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부르는데 애가 그 노래를 부르는데 지가 보릿고개가 뭔지를 알 것이에요. 나도 헷갈리는데 보릿고개. 사실 제 시대 때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난해서 그러지 심하게 보릿고개 겪을 때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제가 좀 뭔가 좀 알 때는 이 막 극복해 나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물론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막 그 무렵까지는 좀 국가가 어렵기는 했지만은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막 보릿고개 구황작물 막 이거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까지도 어려웠지만은 근데 그런 정도는 제 또래는 조금 이겨냈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어려운 것은 그때는 안 어려웠어요. 제가 어려워진 것은 77년도 이후에 집안이 망해서 어렵지 시대가 어려운 건 아니었거든. 근데 지금 이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중학교 간 놈이 미안해요 놈이라고 해서 요새 인기가 많은데 또 막 안티 팬들이 생길라. 하도 정동원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어. 그런데 걔가 뭘 안다고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근데 그 노래를 원래 부른 사람이 그 노래 들으면서 얼마나 절실해 보는지 그 노래 부른 사람이 진성이가 울고 있어. 나도 다 봤어. 그 사람만 우는 게 아니라 그 정동원이가 부른 노래를 보고 다 운단 말이야. 그러면서 뭘 생각을 해요? 진짜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없어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입은 것은 두 번째야. 먹는 게 첫째니까. 먹는 게 여러분 못 먹으면요 사람이 많이 못 먹잖아요. 영양이 부족하고 못 먹잖아. 그러면 이 얼굴이 누렇고 붓고 딱딱해져요. 김용화 장로님 어디 있어? 못 먹으면 제 양반은 못 먹은 게 아니네. 얼굴이 얇어. 그러니까 못 먹은 건 아닌가 봐. 장로님 그것 보고 뭐라 그러지? 그 노랗게 된 것 얼굴이 황달. 사람이 많이 못 먹잖아요. 그럼 황달기가 있고 부어요. 그리고 얼굴이 딱딱해져요. 내가 왜 그거 잘한 줄 알아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손자 학교 점심시간에 오면은 밥 먹으라고 이 밥그릇 하나 아랫목에 이렇게 넣어놓고 할머니가 점심때 되면 어디 가고 안 계셔. 나는 그건 몰랐어요. 나중에 밥이 딱 그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학교 가가지고 점심때 도시락은 못 사주고 집에 와서 손자 그거 먹고 다시 공부하러 가라고 할머니가 자리 피해줬던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효도 많이 했어요. 그거 나중에 알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할머니 모셨죠. 진짜 없어서 못 먹는다는 것은요 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이웃들의 그 어려움을
실제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막연한 동정심으로 그 사람들을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미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정말 사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예배를 온전히 모이지를 못해요. 예배를 온전히 모이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온전히 모이지 못하는 교회 가운데 도시 교회 같은 경우는 새 들어 사는 교회는 그 월세를 내지 못해 가지고 힘든 교회들도 있고, 그러니 목사님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죠. 여러분, 대구 경북 지역은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해를 못할 정도로. 제가 최근에 총회 일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 목사님들하고 이 얘기를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들이 말을 해도 이해 못할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집회에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시골 교회는 또 이제 어른 성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약한 데다가 교회를 가려고 해도 실제로 교회를 이렇게 오지도 못할 뿐더러 자녀들이 전화해가지고 교회 가지 말라고, 이해는 해요. 이해는 교회 가지 말라고 붙잡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누구 탓할 상황이 아니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헌금이 거의 나오지 못하고 목회자들의 생활이 정말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처지를 실제로 알아야 돼요. 알 필요가 있어요. 잠언 14장 21절에 보면은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어려운 처지를 만난 사람들을 알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은 복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또 잠언 28장 2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실제로 그 어려운 이웃의 처지를 알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이웃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불쌍히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떡 7개와 생선으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36절에서 38절까지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칠병의 이적의 의미는 어려운 이웃을 따라서 합시다. 실제로 도와주어라. 실제로 도와줘야 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실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실제로 도와주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면 그 일을 감사하면서 형제와 이웃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와주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이들에게 실제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세요? 이것은 헐벗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이들에게 내가 그들을 실제로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절이냐면은 주변을 잘 몰라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앞집에 누가 사는지를 몇 년을 살아도 몰라. 위아래층 사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한다고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그런 힘든 일들이 생겨나죠. 아파트 사는 분들은 이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위에서 그냥 시끄럽게 하고 하는 것들이 아래층에 들려오면 그것을 못 견디는 거야. 그것을 못 견디니까 원래 교류가 잘 있었으면은 그냥 체면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 모르는 사이니까 시비를 걸고 그 시비 때문에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전혀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홀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홀로 생활하신 분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변 이웃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오늘 사회복지위원회 은신 예배니까 이런 얘기도 잠깐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지금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벌써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지금 그런 장례를 했고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도 이제 그런 성도님들이 많은데 지난 5월에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 때 70세 이상 성도들을 파악해 가지고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300개를 준비했어야 돼요. 30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적 인원이 1000명 정도, 1100명 정도라고 감안을 했을 때 거의 25%, 30% 정도가 고연령층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대가족 제도 시대입니까? 그런 시대 아니에요. 핵가족 시대예요. 당대만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 돌봐, 키워. 그런데 부모님은 함께 안 지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60세, 65세, 70세로 고연령화 될수록 홀로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말하기 부끄럽고 불편한 얘기지만 고독사 하는 경우도 왕왕 생겨나요. 이것은 신문에나 나오고 TV 뉴스에나 나올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이웃에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교회로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밖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본인이 스스로 자기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지 못할 때 시설로 가게 되더란 말이에요. 시설로 가는 순간 교회에서 전혀 속수무책이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어요. 그렇게 젊은 날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일꾼 중에 일꾼이었던 분들이 정말로 천국 가야 할 마지막 그 순간 수년 동안을 신앙의 사각지대 안에서 지내고 그리고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게 되더라.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이분들을 위한 방편을 우리 교회가 유치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교회가 신앙적으로 우리 교회는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인 기관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부담이 계속 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약간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주변에 그렇게 고독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에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덧셈 뺄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은 그냥 더하기가 아니에요. 곱하기에 곱하기도 더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형제와 이웃의 어려움을 알고 실제적으로 도왔을 때 우리의 재정에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실제적인 구제예요. 이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정성껏 헌금을 했지만은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서 형제와 이웃의 어려움을 도울 분들은 여러분의 지갑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어려운 이웃을 실제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7개, 떡 7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그 이적의 사건을 살피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인지 분명히 아셨고 그들의 필요를 실제로 채워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이 상황에서 극한의 어려움을 만난 분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광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만났고 그 어려운 시절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형제와 이웃의 어려움을 실제로 알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그들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광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어려움을 만나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